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2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카카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다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할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이려는 계획, 살리려는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 40명이 맹세하여 동맹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획으로 시작합니다. 결코 선한 것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서 주께서 도우셔야 되는데 이런 생명의 위협까지 있다니 때로는 서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평탄하고 탄탄대로가 있고 무엇이든지 잘 풀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우리와 다른지 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각오가 얼마나 극단적이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의 후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의로운 동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까지 요청합니다. 바울에게 뭔가 더 물어볼 것처럼 불러내면 자신들이 죽이겠다고 함께 공모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악한 계략에 이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에 종교 지도자들까지 합세하게 됩니다. 대체 이들이 어떤 사람이고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에게 유리한 상황이 이제는 펼쳐지게 되죠.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생질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조카입니다. 조카가 어떻게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듣고 이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것이 조카가 이 암살 계획을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또 유대인들이 모이하는 그곳에 어떻게 있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 또한 누가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바울의 암살 계획을 로마의 한 천부장에게 전달하게 되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로마의 군대는 시민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로 인도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한편으로 제수의 신분을 하고 있는 바울이었죠. 근데 이 바울에게 향하여 22장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천부장은 바울의 신분, 로마 시민인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를 신문하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또 그를 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숨기고 이제는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사람에게 너무도 큰 잘못을, 너무도 큰 오해를 경솔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들을 무마하거나 덮거나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좀 급한 마음이 생겼겠죠. 이 내용을 모두 감추고 마치 자신이 로마 시민을 유대인들의 협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포장하였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네, 바울이 옆에서 아마 이 편지를 봤다면 피식 웃었겠죠. 나를 오해하고 내가 로마 시민인 것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나를 채찍질에 넘겼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나를 구하려고 군대를 동원했다라고 총독에게 지금 편지를 자신을 포장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의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정직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천부장은 바울을 향하여 도움을 적극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암살자는 40명 정도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군대 병력은 보병 200에 기병 70에 창병 200, 무려 470명, 10배가 넘는 인원을 준비했죠. 천부장이 거느리는 인원이 1000명이니까 병력의 반을 바위를 호송하는 데 떼어놓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로마 시민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천부장이 찔리는 구석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군대가 이만큼 줄었기 때문에 본인이 머물고 있는 곳에 치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24절에 보면은 이에 더하여서 짐승을 준비하라 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찔려서 짐승까지 준비하나 싶지만 여기서의 짐승은 우리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동물을 길러진 훈련된 야생동물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짐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용도의 낙이나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10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0km가 넘는 거리거든요. 104km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이 먼 거리를 움직여야 되는데 급하고 또 협박이 있고 암살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또 부지런히 이동하면서 갈아타거나 갈 길을 가야 할 의도였기 때문에 이런 짐승을 준비했겠죠. 이 한 사람을 호위하기 위해서 500명에 달하는 군대가 이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거대한 왕을 거의 호위하는 만큼의 병력들이 지금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부장의 마음이 쫄깃한 상태인 거죠. 바울에게 잘못을 행하고 경솔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또 그에 대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군대의 호위를 받고 이동할 계획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처음부터 바울을 안전하게 이동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죠. 바울을 의심했고 바울을 오해했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시작은 잘못된 신념으로부터 생명을 죽이려는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는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릇된 동의를 했었습니다.
또 성경의 저자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조카가 어떻게 그 잘못된 계획, 잘못된 의도를 듣게 되고 또 그것을 단순히 바울에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천부장에게까지 전달이 되었고, 이 천부장이 한 사람, 또 어떤 근거도 없고 어떤 신뢰할 만한 것도 없는 청년이 와서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의 군대에 반을 떼어줄 만큼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 이 앞장에서 백부장과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도 잘 몰랐었죠. 그리고 천부장은 비싼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죠.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지만, 그래서 직급으로는 로마 시민권의 어떤 직급으로는 바울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불리한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렵고 우리에게는 불안하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욱더 큰 방법으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과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가까이 접근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세상의 많은 방법과 또 그런 요령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 여호와를 힘써 알려는 노력이 있어야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고 고난까지도 이러한 죽이려는 계획 가운데서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켜보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은혜인 거죠. 과정 중에는 사실 너무 힘이 듭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도 힘들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들의 고민은 끝이 없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하셨는지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런 고백도 하게 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많은 세상의 방법이 우리의 믿음을 죽이려고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길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많은 방법과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살리시려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살리실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한 것보다 더욱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역자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해와 핍박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결과적인 핍박과 야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것을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주의를 지키는 것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에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삶인데도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묻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위협과 오해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동기에도, 핍박과 박해 속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해하려는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우리의 영성을 죽이려는 실제적인 고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려는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고백에 담겨 있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세상의 인류의 모든 계획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내가 경험한 삶조차 너무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사람들은 나를 헤아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죽이려는 계획을 살리려는 생명의 계획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모든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다. 때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게을리하고 또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늘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이 하루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게 하시고 잠 잘 자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는 인간들의 계획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시려고 인간들의 모든 잘못된 동기를 통하여 더 큰 일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또 바울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알기 위하여 내가 경험한 것 또 누가 알려준 지식에 머물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의 입술로 많은 말을 하기보다 우리들에게 목소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나약함과 또 질병과 많은 고난과 재정적이고 금융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게 어려움이 있나라고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어려운 내가 쓰러질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모든 기도에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쓰러져 지쳐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금요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리하여서 주일날 복된 안식일날 주님의 집에서 많은 신앙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